민수기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썼으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29장의 말씀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민수기 29장의 내용은 레위기 16장과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내용이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속죄일과 대제사장의 속죄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속죄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고 있죠. 구체적인 행위로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되겠죠. 1년을 지나는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산다?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죄 가운데 노출되어 사는 우리들,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중 하루를 정해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미래를 진지하게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언제가 가장 좋은 날이 되겠습니까? 만일 그런 시간을 하루 정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1월 1일이나 12월 31일을 가장 좋은 대속죄일로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속죄받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날, 가장 좋은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종종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식구 중에 교회를 1년에 3번만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가정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 3번이 언제냐면 송구영신예배, 부활절, 성탄절 이때만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송구영신예배가 인기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도 남편이 송구영신예배만큼은 꼭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여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송구영신 예배만큼 좋은 예배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대속죄일을 드리는데 이 대속죄일이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 새해와 맞물려 있습니다. 새해를 히브리 말로 로쉬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이 로쉬는 머리를 뜻하고 하샤나 할 때 샤나는 해, 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머리가 되는 날, 곧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는 날을 로쉬 하샤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첫 해가 밝아오는 날을 기념하면서 보신각에 모여 사람들이 뭘 합니까? 타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타종 대신에 나팔을 붑니다. 어린 양의 뿔을 취하여 나팔 형태로 만들어 부는 것이죠. 이 나팔을 가리켜 양의 뿔 해서 양강나팔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여러분 보십시오. 7째 달이라고 했어요. 7월입니다. 7월. 우리나라의 새해는 1월이죠. 아니 요즘 전 세계가
새해를 1월로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새해는 1월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통력으로 7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그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학기가 언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9월에 시작되어져요. 우리나라의 새학기는 언제 시작합니까? 3월에 시작하죠. 그리고 1월 달이 새해잖아요. 겨울방학이 끝난 3월 2일에 새학기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우리로 말하면 방학이 끝나고 새학년 새학기를 몇 월 달에 시작하냐면 9월 달에 시작해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환경과 위도 또 경도에 살다 보니까 모든 역사적인 관점을 우리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겨울방학은 전 세계가 마치 12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가 겨울방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는 태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그러고요. 4월이 여름방학입니다. 우리에게 4월은 언제입니까? 꽃 피는 봄이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데는 위도상으로 태양이 가장 장렬하는 달, 가장 뜨거운 달이 4월입니다. 그래서 방학을 언제 하냐면 4월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월에 방학을 맞아서 단기 선교를 7월 말이나 8월쯤 그 나라에 가면 말입니다. 뜨거운 것이 아니라 물론 낮에 덥기는 더워요. 더운 나라라. 그러나 밤에 잘 때 보면 막 비 내리고 이럴 때는요. 서늘한 기온을 느낄 정도로 추울 때가 있습니다. 이미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력으로 새해가 우리는 1월이지만 7월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대속죄일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7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 새해 첫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7째 달, 그 달 10일 이렇게 나오죠. 7째 달. 7월이 그 대속죄일 새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새해 드리는 대속죄일을 가리켜 뭐라고 또 부르냐면은 욤기퍼라고 합니다. 욤이라고 하는 말은 그 날을 뜻하고 기퍼는 덮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는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뜻입니다. 1년을 시작하는 날 대속죄일로부터 시작됐다. 즉 새해 첫날 스타트를 속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속죄로부터. 특히 31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했어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날인데 그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최고로 중요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속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대속죄일의 특성이 있는데 그 대속죄일의 특성 무엇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계획과 준비, 기쁨과 축복의 미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속죄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로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고 또 이렇게 속죄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마음에 짐이 없이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모든 계획과 준비가 탄력을 받게 되고 진정한 기쁨과 축복을 얻으면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을 쥐어준다 하더라도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즐거움도 찾을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아무리 계획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루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시작하는 하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속죄로부터,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해라. 여러분,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하려면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함께하는 시작이 되어지니 그 하루가 풍성한 은혜와 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1년을 마무리하고 1년을 시작할 때 대속죄일로 삼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삼아서 속죄로부터 시작해라. 죄사함을 받고 시작해라. 그래야 진정한 좋은 열매, 진정으로 기쁨과 축복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대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자기 성찰입니다. 29절 31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고 하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식입니다. 완전히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다음 둘째는 금욕입니다. 심지어 이 대속죄일 시간에만큼은 부부 생활도 금욕했어요. 셋째는 기도입니다. 단순하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원을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성찰하며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며 회개하는 기도. 이게 대속죄일의 기도라는 이야기죠. 이때 대속죄일 때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와 뜻이 무엇이냐면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 이 중보자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나를 살피고 죄를 고백하는 것도 대속죄일에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아야 했냐면 대제사장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함을 받고 싶어도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이 나의 죄, 백성의 죄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소와 지성소, 회막안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짊어진 양과 소와 그 다음에 염소라든지 그리고 각 그 재물을 가지고 잡았잖아요. 잡고 죽이면서 백성들의 그 죄의 값을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 죄 문제를. 그런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중보자였던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반드시 바라봐야 했고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없다.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가 되어주시니까 중보자가 되어주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중보자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응답도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지게 되고 축복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축복과 기쁨과 준비와 계획은 속죄로부터 시작된다. 속죄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이다. 세 번째는 중보자가 정말 중요하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사셀 염소였습니다. 대속죄일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내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염소가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었죠. 이때 사용된 염소를 가리켜 아사셀이라고 했습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염소와 함께 사라진다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마을에서 사라지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긍휼하심, 그 예수님의 그 숭고한 그 희생에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회복되고 내 영혼이 살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며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속죄일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죄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속죄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듯 내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온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아들을 보내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남은 평생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